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셀렉티브 해갖고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8절부터 20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나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지인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마 민규나 민서 나이 또래가 됐을 텐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학생 시절 때 다녔던 교회 이름이 버클랜드 교회였습니다. 버클랜드 교회. 교회가 대학교가 위치한 버클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도시 오클랜드 경계선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두 도시 이름을 합성해서 버클리 플러스 오클랜드 해서 버클랜드 교회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학생 선교를 하시는 1.5세 목사님, 폴킴 목사님과 사모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전도사님이신 우리 김구만 전도사님, 영어 이름은 백기 전도사님인데 부부께서 공동으로 목회하시는 대학생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폴킴 목사님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담당을 하셨고 우리 사모님이자 전도사님이신 우리 백희 전도사님은 금요 대학부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의 99%가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클랜드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없었습니다. 집사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부르는 호칭은 물론 이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자기 이름을 부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그래서 뭐 김형제, 송형제, 박자매, 정자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요 저는 늘 오형제로 불렸습니다. 우리 폴키 목사님도 저를 오형제라고 부르고 우리 백희 전도사님도 그리고 모두 다 저를 오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오형제가 제 귀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성경 읽기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한국어로 신약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형제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오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직접 주셨다고 생각하고 빌레몬서를 읽고 또 읽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울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355개 헬라어 단어로 쓰여진 굉장히 아주 짧은 편지이지만 이 편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그 다음에 번득이는 바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천 신학의 진수가 바로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자는요, 신약 성서 몇 권이죠? 27권이 있죠? 27권이 다 분실되고, 그 중에 빌레몬서 한 장만 남아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도덕관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 속담에 책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편지의 길이로 편지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일 중에서 아마 제일 힘든 일이 있다면 이리저리 섞여 있는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빌레몬서는요,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정치적인 여러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어려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짧지만 또 아주 굵은 바울의 편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편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 사도 바울입니다.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도 있겠죠? 네,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아서 빌레몬에게 전달한 우편 배달원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이 사람도 오시네요. 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오시성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오바댜. 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사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마치 극과 극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세 인물이 서로 엮어지게 되었는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인물들은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요? 먼저 바울입니다. 글쎄요, 바울은 워낙 유명해서 소개가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다소에서 베냐민 지파 유대인으로 태어나 당대의 아주 훌륭한 가물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요즘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것하고 비슷합니다. 꼴통 바리새인이 된 바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때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바울이 회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란 도시는 다 찾아다니면서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이 여행한 그 길이가 한 15,500마일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 8,700마일을 도보로 걸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바울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이 되었지만 복음을 위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글쎄, 어느 감옥에 수감되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영국의 신약성서 신학자 N.T. 라이트, 톰 라이트는 에베소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늘 편지를 받는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바울이 이 골로새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근데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편지 제일 앞부분에서 바울이 언급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생각을 하고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무튼요, 부유한 빌레몬은 큰 집을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집을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배 처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방 신자들 사이에서 빌레몬은 상당히 유력하고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당시에 부유한 로마 상류 계층에 속해 있던 빌레몬 집에는 여러 명의 노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요, 어느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를 경우 패전 국가의 모든 국민이 승전 국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인구의 거의 20%에서 30%는 노예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차 딜러십에서 자동차를 사고 팔듯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주인의 재량에 따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강산이나 농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또 어느 노예들은요, 자기의 재량이나 능력에 따라 로마 사회 각 분야에서 경제, 사회에 법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예 제도는 로마 시대 사회를 지탱하고 활발한 경제 운영의 필수적인 사회 제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소유한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편지의 세 번째 인물 오네시모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대충 네 부류의 사회적 계급이 존재를 했습니다. 제1부류는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귀족 상류층들, 제2부류는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나 아니면 부유한 사업가들, 제3부류는 자유인이기는 하지만 영세 농민들이나 아니면 기술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위 계급에 속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빌레몬은요, 제가 생각할 때 제1부류나 아니면 적어도 제2부류급에 속했을 텐데, 어떻게 볼 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회적 간격은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눈을 감히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지요.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 당시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흔히 붙일 만한 유익하다, 쓸모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주해서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름과는 정반대인 주인 빌레몬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요. 제가 이 빌레몬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페이보릿 레터인데 읽으면서 나름대로 연구한 제 상상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골로새 어느 근방 출신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자유평민이었지만 어찌해서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가요?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도 자기도 생각이 있는지라 차라리 노예로
평생을 살 바에는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을 바꾸어보려던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계산을 잘못했네요.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일단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탈출할, 주인의 집에서 탈출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 빌레몬 집에서 빌레몬이 갖고 있던 귀중품이나 아니면 캐시, 돈 같은 거를 훔쳐 로마나 에베소 같은 큰 도시로 달아났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북적북적한 큰 도시로 가면은 잡히기가 쉽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도망친 노예가 사는 거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 로마 시대는요, 도망친 노예에 대한 벌이 아주 가혹했습니다. 일단 잡히면요, 불로 달군 쇠로 이마에 F자 도장을 받습니다. 라틴어로 fugitivus라고 하는데 도망자라는, 영어로 fugitive, F자 그 도장을 이마에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기 전보다 2배, 3배, 5배, 10배 더 힘든 강제 노역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주인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시키기도 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 일단 도망을 쳤지만 오네시모는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하던 오네시모가 하필이면은 감옥에 수감되었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감옥에 수감된 바울을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바울도요, 감동을 받았는지 이 오네시모를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 자기 신복, 더 나아가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spiritual son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혀 이 당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 세 사람, 바울은 유대인이기에 이방인 빌레몬과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레몬은 자유인이고 노예 주인이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상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의 성별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인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든지,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그래서 종은 노예죠.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무튼요, 오네시모로부터 모르긴 몰라도 자초지종 어떻게, 그리고 자기가 왜 도망치게 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요, 오네시모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끊임없는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감옥을 자기 안방 드나들들 다니고 무고함에도 엄청나게 많고 이제 나이도 많아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수님을 닮은 인자함이 가득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두 팔을 들어서 한 팔로는 빌레몬을 어우리고 빌레몬을 감싸고 다른 한 팔로는 오네시모를 감쌉니다. 이렇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돈을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오네시모가 뭐 그렇게 달가웠을까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하며 벼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네시모도요, 생각하기를 달아난 도망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 받을 벌이 풀 보듯이 뻔한데, 뭐 바울이 보낸다고 뭐 그리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갈 맛이 썩 들었을까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을 달랑 들고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쓴 전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경험이 계시나요? 빚에 져서 막 그냥 도망친 그런 경험이 계시나요? 뭐 하기야 뭐 우리 미국 생활이 뭐 전부 다 빚진 생활인 거는 뭐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빚지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다 빚집니다. 빚을 안 지고 크레딧을 안 지고 사는 미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빚은 채무자에게 강제적인 그러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차값이 얼마나 해요? 저희 집에 차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토요타 하일랜더이고, 한 대는 2010년 혼다 어코드입니다. 근데 우리 혼다 어코드가 제가 지금 16년째 타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체크엔진 나오시 막 들어오고, 그래서 겁이 나갖고 이제 뭐 파이어스톤 거기다 갖다 주면은, 지난번에 갖다 줘서 2,000불 주고 고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딸 말에 의하면 배보다 이제 배꼽이 다 커진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차를 못 사는 이유가 아직도 하일랜드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그 차를 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뭐 5만 불을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저의 드림카입니다. 진짜 제가 원하는 차가 아니라 저의 드림카 BMW X5를 샀다면 저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BMW X5 5만 불 더 되죠. 그렇죠? 제가 볼 때 한 9만 불은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아무튼요. 제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BMW X5는 제 차가 아닙니다. 제가 제 페이먼트를 제대로 못하면 은행은 언제든지 그 차를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요, 채권자 앞에서 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모든 세상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진 거지요. 같은 논리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한 상류층에 속한 빌레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울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호간에 복음의 빛을 지었으니 이 빛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든지 복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호소는 이렇습니다. 빌레몬, 너나 나나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요, 이 빌레몬서를 또 자세히 읽어보면은, read between the lines, 자세히 읽어보면은 등장하는 제4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려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너나 나나 누구나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에게 좀 손해를 끼쳤다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할 게 무엇이냐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은 말은 하기는 쉽지만 막상 닥쳐보면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위해서 복음의 빛, 여기서는 크레딧이 아니라 라이트, 대시 아니라 라이트, 가스펠 라이트, 복음의 빛에서 멀리 떨어져 흑암에 앉아있던 이방인 빌레몬을 위해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로마 시대 가장 하류 계급에 속한 오네시모를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배경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 그저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차별을 안 두시는데 왜 사람이, 그것도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 차별을 합니까? 빌레몬을 오른팔로 감싸고요, 오네시모를 왼팔로 감싸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바로 제4의 등장인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나와 내 이웃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먼 도시로 달아난 오네시오의 모습은 마치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유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로 출애낭친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오네시모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살펴보면 우리는 오네시모로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쳤는지요.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을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개방한 빌레몬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살고 있는 집 바로 그 안에 교회가 있다고 분명히 이 편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분명히 빌레몬 개인인데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를 언급할 때는 빌레몬 집안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극히 개인적인 편지이자 또 동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죄인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죄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오늘도 교회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오네시모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바울이 쓴 이 편지 한 장을 달랑 들고 돌아온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과연 받아들이고 용서를 했을까요? 저는 그 클루를, 그 단서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로 오 형제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약성경을 읽으면요, 이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할 때 쓰였던 헬라어 단어는
아델포스였습니다. 저들이 이제 신학과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델포스입니다. 이 단어가 복수, 아델포이라고 쓰일 때는 좁은 의미로는 형제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머니의 한 배에서 나온 모든 형제, 모든 자매, 영어로 siblings라고 그러죠. 를 의미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배경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진 한 형제이자 한 자매라는 뜻이겠지요. 물론 오늘 이 편지 안에서 바울은 이방인인 빌레몬을 형제라고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도 자매라고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오 형제여 라고 부르면서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더 이상 도망간 그런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이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러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떻게 노예 주인하고 자기가 밑에서 부리던 노예하고 형제가 됩니까? 죽었다 깨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온 오네시모에게 도망자라는 푸지피투스라는 F자를 그 이마에게 새기고 가혹한 벌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처럼 받아들이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하지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요.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 체험한 오네시모는 더 이상 옛 삶에 연연하지 않고 노예였다는 자기 환경도 탓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후에 골로새에서 가까운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사,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급기야는 주후 109년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 유용하다, 쓸모있다는 자기 이름 그대로 용서의 힘은 한 노예를 쓸모있는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고 또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세원학교에는 한인교회에게 한국이라는 동질성이 있지만 제가 수십 년 섬겼던 미군 채플에서는 그야말로 샐러드 밭처럼 나하고 정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기에 나의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치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양팔에 어우르고 어깨 동무를 하듯이 우리 새언약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도 서로를 감싸고 어깨 동무를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김 자매여, 공 형제여, 최 자매여, 박 형제여, 현 자매여, 이 형제여, 김 형제여, 함 자매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